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또 뜻을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또 삭도를 그의 머리로 대지 아니하겠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늘은 특별히 한나의 237 우리는 여러분들께 어떤 직업이 있고 또 어떤 부분으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여기 237 이거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이 237나라를 살리는 일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업 가운데 교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반드시 237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한 국가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237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이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반드시 237과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도 237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을 하고 237과 나의 직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고 또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응답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237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237은 자기 아들을 세계복음화 237 복음하는데 후대를 렘넌트를 잘 키웠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절대 시간표를 잘 보시라. 지금이 굉장히 절대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그 책을 한 권 이게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필요한 $2의 부분이 있어가지고 책을 그냥 한 권 샀어요. 그냥 서점에서 읽고 기록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도 한 권 사야 되겠다 싶어서 한 권 사서 읽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건가에 대한 여러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책을 찾는데, 근데 그냥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쓰는 책은 다 맞습니다. 학자들이고 교수님이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변할 거다. 예, 정확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오늘 이 한나가 정확하게 깨달았듯이 사람은
이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앞으로 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진짜 저는 이번 주도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봤고요. 이 정신 문제 이거 앞으로 굉장한, 이거는 그 어떤 책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맞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 말씀은 이 시대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측에서 그대로 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재앙 속에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냥 마음과 정신 문제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이제 교회에 오셨다 해서 잠시 대화하는데 이게 많이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걸 말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생각과 이런 거를 얘기할 텐데 본인이 또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요즘은 젊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뭐 담배를 하고 마약을 하고 뭐 술을 먹어도 아무런 저는 관여 안 합니다. 절대 관여 안 합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대 관여 안 합니다. 그 뭐 하지 마라 하라 그랬다가 무슨 봉변이 날지도 모르는데 너무 이상한 청소년들도 너무 많고요. 너무 이상한 어른들도 너무 많아요. 앞으로 계속 걱정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코로나19가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정신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코로나 이 시기 동안에 그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이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너무 많은 힘든 부분이 왔지만 경제가 떨어진 만큼 더 심하게 온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는 모든 인간이 이 문제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간의 이 영적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저항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죠.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우리 1부, 2부 드린 청년도 붙잡은 메시지고 오늘 우리 청년국에 237 한나의 237 운동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는 말씀 이것만 해결이 돼요.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어떤 사회학자 또는 교수님들이 예측하고 또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분석과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잘 해놓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단 하나 이거. 여러분들 왜 부족함 없는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그리고 전 세계 우리 S그룹의 이름만 대면 전 세계 그래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 어마어마한 재벌을 넘어서 초재벌이고
굉장한 이름을 걸고 가는 그 그룹에 그분도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편안합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 동료, 직장 동료 또는 팀장이나 부장, 여러분들 위에 있는 CEO 아니면 사장님, 대표, 그분이 그냥 진짜 행복합니까? 저는 현장 가면 갈수록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이상해요. 이제는 뭐가 이상하게 됐는 게 이제는 조그마한 아이도 이상하다니까요. 학교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한 전 세계를 강타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최고의 권력과 자리와 권세를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더 이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거 계속 보니까 왜 이게 답인지를 자꾸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의 말씀만 그대로 성취돼요.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이거.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 이 어려운 시대, 재앙 시대 돈을 많이 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과연 행복하고 과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냐? 아니거든요. 아니다는 증거가 전 세계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영적 문제, 정신, 이 혼란한 문제를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한 단어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냐? 이 문제 해결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무엇을 잘했느냐? 이 한나가 자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들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있는 아들 내게 달라고 그렇게 털린 기도한 게 한나가 아닙니다.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 이 땅에 영적 문제가 너무 가득하구나. 지금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내가 언약을 알게 된 거, 내가 복음을 아는 거, 이게 너무 이 시대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한나가 오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러 나간 인물이 바로 오늘 한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저주해 버립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려요.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누굽니까? 교회당은 다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초점이 뭐냐? 그냥 교회단은 다녀요. 종교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털린 말씀과 털린 기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 그냥 왜 저 사람에게는 아들인데 왜 내게는 아들 없어요? 이렇게 원망했다니까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 한나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털린 말씀, 털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인이 없구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2, 3질 복음하는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릴 아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틀린 말씀, 틀린 기도, 저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간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알아요.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제가 큰 교회를 제가 다녔으니까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말라서 뿌리마저 없어진 무화과 비유를 저는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만약에 이게 없다면 목사지만 틀린 목사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런 목사 너무 많아요. 진짜 정확한 복음, 이거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얘기하는 데는 많은데 이거 얘기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에 영적 문제, 정신, 마음 문제 이 얘기하는 설교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는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옛날에 한나처럼 한나가 틀린 말씀과 틀린 기도를 했다니까요. 전부 육신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여러분들 예를 들면요, 장가를 안 가면 안 갔지, 결혼을 안 해만 안 했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고 기도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일반 교회 사람들이 뭐 간 줄 알아요? 목사님이 왜 결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무화과 나무 얘기예요. 그런 식이에요. 한나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다 이런 식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복음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뿌리채 지금 말라서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틀렸다는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목사님 메시지 뭐 그런지 혹시 들으셨죠? 반복을 안 해서 여기 다 죽는 거예요. 왜? 멋진 얘기 해야 되니까. 멋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 선한 얘기, 종교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얘기하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너무 힘들었고,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도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도 누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이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당을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어요.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식당에서 고기도 안 먹어요. 불교는 지나가는 파리가 있어도 생명을 존중해서 파리도 안 잡아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가발 쓰고 내려와가지고 뭐, 왜냐면 그 얘기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가발 쓰고 뭐 한대 그걸 직접 얘기하시더라. 아, 그렇구나. 근데 일단 보이는 부분은요, 굉장히 뛰어난 얘기하는 데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이런 얘기 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안 해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도 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인데,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서 떠나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지금 나 그리고 굉장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사단 문제, 이런 얘기는 복음 갖고 있는 교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하다 하잖아요, 자꾸. 선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불교가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한나는요, 틀린 말씀, 틀린 기도했다니까요. 한나가. 전에는 그냥 육신적인 거. 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나도 아들 놓고 아들 많이 낳아서 내가 좀 기뻐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주했다 했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제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세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세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부탁할게요. 그냥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다니지 마세요. 저 널려있는 저런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가 정확하게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이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 이거 못 이기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살합니다.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자살해요. 제가 어제는 뭐 시간이 잘 안 나는데 TV 프로그램 그냥 하나, 이게 우연히 그냥 하나 보다가 보게 된 게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처음엔 그 제목을 모르고 둘이 나와가 뭐 장도 보고 장난치고 하길래 아, 뭐 또 이상한 부부 얘기가 하면서 이제 봤는데 자막을 보니까 뭐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색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혼한 부부인데 뭐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지내는 그을 찍었더라고. 나는 그 제목 안 보고 그냥 어떤 부부 나와가지고 연예인 부부 나가면 어떡하나 뭐 이래야 되겠는데, 근데 이혼했대. 근데 너무 즐겁게 이게 뭐 얘기하고, 어제 봤을 때는 뭐 결국에 뭐 울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그래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 얘기가 아니고 저 프로그램이 그냥 저거 보면서 좀 뭐지? 근데 그 프로그램도 이 얘기 안 해주나요? 그 이혼한 남자가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 전 아내한테 뭐 이렇게 섭섭하고 저렇게 섭섭한 것도, 아내도 집에 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내 돌보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 뭐 이런 얘기, 그 인간적인 얘기 쭉 해요. 틀린 거. 내가 아내 같으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아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문제구나. 그래서 복음이 이 남편에게 들어가서 이 남편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공간의 보좌의 축복이 남편에게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서로 그냥 섭섭한 얘기하고 울고 끝내요. 이게 무슨 프로? 뭐 이런 프로가, 아니 그걸 TV에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나 뭐 TV 안 보는데 뭐 저게 인생이잖아요. 좋은 얘기 하겠죠. 다시 합쳐라, 잘 살아봐라. 근데 남자가 안 된대. 옛날 못 돌아가겠대.
그 여자도 안 되고. 그게 인생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 성경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한나가 옛날에는 육신적인 거를, 털린 거를 잡고 교회 다녔어요. 무화과 나무였어요, 한나는. 근데 오늘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혔죠. 그게 누굽니까?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전 세계 237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 제자분들, 여러분들 직장 동료, 여러분들 사장님, 여러분들 대표님, 또 옆에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도 듣지 마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영적 문제예요. 동물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면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너무 심각하게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느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 전에는 털린 걸 잡았어요. 오늘 강단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털린 나무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가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읽었잖아요. 아들이라는 털린 걸 자꾸 기도했잖아요. 아들, 육신적인 거. 그거 아니에요. 나실인,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대로 된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언약 응답. 언약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면요, 복음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잡으면요, 제대로 된 응답이 와요. 많은 걸 갖고 심각하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S그룹에 그분처럼 많은 돈이나 위치, 권력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영적 문제가, 내 정신, 마음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그게 기뻐요. 많은 걸 갖고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걸 없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한나처럼. 한나가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멋있죠? 한나도 오늘 여자입니다. 여성 산업인이고 굉장히 여자로서의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약속한 대로 성전으로 보내잖아요. 드리기 서원했으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옆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사무엘을 키우라 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굉장히 멋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전에는 틀린 응답 받았죠.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주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틀린 응답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교회당 다니면서 언약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이게 더 심각해요.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저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딱 깨달았어요. 내가 뿌리까지 썩어가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된다.
이 무화과 나무 얘기는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얘기예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이 얘기는 없습니다. 불교 얘기, 다른 타 종교 얘기 잘합니다. 이 영적 문제 얘기 안 해요. 이게 사람에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빼고 다 얘기해요. 제가 거짓말한지 기독교 방송 오늘부터 더 가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기독교 방송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 두 얘기 하는지 안 합니다. 말씀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연예인 교회가 많거든요.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치읓 교회인데 그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합니다. 연예인들이 많은 연예인 교회에서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거기서 그것도 집사가. 그 교회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기 문제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거를 다 빼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연예인들 너무 힘들잖아요. 스포츠계도 그렇고 영화계도 그렇고 심각한 거예요. 한나는 제대로 깨달았다. 한나가 깨달은 게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있죠. 한나의 기도에 이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떤 깨달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3장 1절 3절에 있는 대로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 했어요. 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지금 시대예요. 절대 복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십자가 얘기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절대 복음 없어요. 인간이 당하는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이 복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때 사무엘 여러분이죠. 여러분과 같은 무화과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언약 제대로 잡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 기도하는 사무엘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4절에서 18절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다. 오늘 자 예를 들면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화과 나무에 뿌리마저 말라가는 그런 종교인이 안 돼야 되겠다라고만 깨달아도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청년국에 한나가 옛날에는 너무 털린 거 막 돈 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뭐 달라 너무 털린 기도 한나가 했는데 한나가 제대로 언약 잡고 내가 이 시대를 살릴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냥 남들에게 다 있는 육신적인 아들 말고 237 살릴 아들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말씀 제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세요?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냥 옛날에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아무 때나 뒤져가지고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면서도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되면 또 아무 때나 뒤져가지고 그가 그런 식의 털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분명하잖아요. 자, 오늘만 해도 분명해요. 내가 무화과인데, 무화과 나무인데 자꾸 말라가는구나. 틀린 소리에. 내가 한나처럼 그냥 아들 내가 버리자. 이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데 뭐라 듣는다? 무화과입니다. 진짜요.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저는 중간에 불신자를 했다 돌아온 게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없었다라는 걸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문 닫는 겁니다, 지금. 복음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뭐냐? 이 얘기해도요, 그냥 한나이 237 이거 들어도 옛날에 내가 그냥 뭐 그런 거 잡고 있던 거, 그냥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걸 잡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뭐 하는 줄 알아요? 네 생명을 주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보다 더 좋아요, 불교 교리는. 그렇게 어떤 불교 교리가 훨씬 낫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무화과가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고 한국교회 얘기예요. 무화과 비유가. 말씀이 임했다는 거는 제대로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한나가.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성취됐다. 말씀은 성취가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절대 무화과 나무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옳은 기도. 이게 옳은 기도와 옳은 말씀 잡은 사람이에요. 전혀 엉뚱한 말씀. 목사를 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대언하게 했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려가는 거예요. 237 나라. 왜 그러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이요, 전 이스라엘 민족들 모아서 이거 가르쳤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미스바 운동. 237. 전 세계에 237을 살릴 그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운동을 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누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구를 키웠냐? 다윗. 렘넌트 다윗을 키웠어요. 우리 후대를 키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 알렸듯이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바로 언약 전달하고 인턴십 시켜서 237 복음하도록 사무엘이 있다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키웠잖아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왕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냐?
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또 여기 이 구절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 했잖아요. 기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 왜 기름을 부었죠?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저주, 재앙,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 응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답 여기에서 14절에 있는 대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이 뭐냐? 237을 살릴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가 237과 관련 없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5천 종족을 살리지 않는 교회다? 털린 교회입니다. 털린 교회. 이 땅에, 제가 목사지만 이 땅에 털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털린 목사 너무 많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불교와 같은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땅 문제가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돈 많이 벌어도 안 된다. 당신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천하게 살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돈을 많이 가지고 자살하는 거다. 내가 명예가 굉장히 가지고 내 문제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다. 이 얘기 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 하나교회만큼 재미없는 교회가 또 있을까?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저 다른 교회 가보니까 뭐 체육대회, 뭔 대회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뭐합니까? 이 문제, 그리고 이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반복해서. 그것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주 매일 이 문제, 이거다 이거. 내가 어릴 때 다녔던, 내가 뱃속에 벌써 다녔는데 털린 데를 다녔구나. 내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털린 교회를 다녔구나. 털린 얘기 계속 주워 들었구나. 복음 얘기 못 들었어요. 이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못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저렇게 무너지는지 못 들었어요. 이게 인간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이번 구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이 문제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연휴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 얘기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 효도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이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할 복음을 알려주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오늘 237 이 영담이 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라.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뭡니까? 털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인생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면 얼만큼 성공하고 S그룹에 그 사람만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큼 돈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언약, 복음,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이번 주도 또 현장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할 텐데 다 불쌍해요.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정말 속국에 있어요. 돈의 속국, 돈의 노예, 또 정신과 마음의 노예. 저는 말씀이 맞아요, 보니까. 현장 보면 볼수록 말씀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동료나 뭐 대표나 CEO나 아니면 부장이나 제가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 뭐 어떤 분을 만나든지 이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문제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부장님도 미안하지만 위치가 부장이라도 부장님도 이 영적 문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교회 딱 나오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교회 오란 얘기 아닙니다. 선생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중요한 일은 이 일입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는 청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중요한 일을 알려줘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진짜 뭐냐 이거죠. 그리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 교회당 다니면서도요 다 똑같아요. 위치 따지고 똑같아요. 전부 다 뭐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뭐 위치를 가지고 해야 기쁘고 현장 전하고 이런 거는요 너무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은 안 하고 바로 엉뚱한 거, 옛날에 한나처럼 엉뚱한 거.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청년 제자니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찾으셔야 돼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걸 찾은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찾았어요. 저는 교회당 왔다 갔다는 무화가 아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고 저는 교회당을 이 건물을 왔다가 갔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이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고 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그런 무화가 될 것이고 오늘 청년국 같으면 한나의 237 아닙니까? 한나가 털린 거 잡고 했는 거 그거 아니고 제대로의 말씀 붙잡고 나신인 이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저는 기도할 겁니다. 매일매일이 성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청년 제자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청년국 주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237 운동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